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이 왔나 그랬더니 어제는 그냥 눈이 또 쏟아지고 갑자기 그냥 눈보라가 이렇게 날리고 그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변화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이 한 시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는 영적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 그리 전에 너희의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대목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 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도 그러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모두가 생각하고 호흡하는 또 이러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흐린 날이나 맑은 날이나 이 환난이나 고난이나 또 행복이나 평안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그러한 삶 속에서 이것이 맞겠지, 이 길이 옳겠지, 그리고 가다가 보면 또 길이 없어. 또 이것이 맞겠지, 이것이 행복이겠지, 그리고 가다가 보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대로 살아가면은 그 아들 예수가 이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평안의 길, 생명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길을 택하고 다른 복음이 있겠지, 다른 길이 있겠지, 다른 좋은 것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너희를 유혹한다, 교란한다, 너희를 미혹한다. 누가? 어둠의 세계가 그런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가 이것이 행복이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세상에서도 우리 육체도 그러잖아요. 이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 이 일을 하면 행복해. 그런데 그것이 가다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개도 없어, 일개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행복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예배해야 될 영적인 예배야.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육은 하나님의 그러한 삶과고 아주 정반대되는 그러한 삶이라 그러잖아요.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 할 수가 없어.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마음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는 얼마든지 아멘이 되고 얼마든지 순종이 되고 얼마든지 그 순종함에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있어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강해. 그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 무엇으로? 이렇게 기도로, 예배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신의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 육신의 것을 죽였더니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육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이 오히려 답이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고 옳은 길 가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안 되니까 육신의 것으로 분별하려고 하니까 짝이 안 맞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질이 되는 게 아니라 성육신화 변화가 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베소서의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것을 버리라는 거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강조하며 이렇게 살아가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새로운 삶, 새로운 건 좋잖아요. 새로운 건 좋아. 근데 세상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고 또 장래에도 있을 것이고 계속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예배의 주인공이 돼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지니라.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의 주인공이 되면은 하나님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비밀한 것이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좀 세상을 좀 우리가 이겨야 돼. 세상을 이겨야 돼. 창세기 딱 열어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든 거야. 우리가 당신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세상을 지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고 통치하게 하고 지배정복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 말해 육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것을 떠나게 되고 추방당하게 되고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배를 당하고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정복을 당하고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당하고 반대의 삶을 웃는 것이 아니라 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이러한 삶이 계속 연속된다. 이것이 그럼 뭐냐?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뭐냐 도대체?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을. 그래서 영을 따르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사망, 영의 생각은 평안과 행복. 이쪽을 따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가 봐. 육신의 소욕이 강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 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7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오라 공고한지라. 이 사망에서 이 죽음에서 이 환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문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건져줄 사람이 없어. 세상에는 건져줄 사람이 없어. 나를 건져줄 사람이 나를 이 병마와 나를 이 무지와 나를 이 환난과 이 어둠의 세계에서 건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오직 한 번 우리를 건져줄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예배의 주인공이 돼서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려고 보내주신 거야. 그 어둠이 우리를 가난하게 했고 어둠이 우리를 유혹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했고 어둠이 그런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늘 해방을 놀았다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지금의 이러한 쉬운 표현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생각도 멈추게도 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하게도 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게도 하고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나 그것 좀 이기고 싶어. 우리의 힘으로 능히로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럼 뭘로 이기느냐?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돼. 예수님이 가졌던 그리스도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 심령 가운데로 오셔야 돼.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가졌던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셨다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할 수 없는 분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다 보시고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그 마귀가 그러는 것을 아시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그 마귀를 물리쳐 주니까 평안하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러한 육적인 예배 가운데는 그것을 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가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세상 것이 나에게 엄습해 온다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걱정되게 하고 막 그것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갖고 우리를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이 예배 한번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가운데 영적인 예배 가운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내주되는 그 순간 우리는 강함이 있다니까, 담대함이 있다니까, 두려움이 없다니까,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능력을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되는 건 더 잘 되게 하고 또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세계 열방에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안 되는 사람의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또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할 수 있고 안 되는 사람을 되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안 될까요? 자꾸 육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어.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육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너를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요 시간 전까지 세상 가운데 불어오는 그러한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각을 뜬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사는 걸 갖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각을 뜨는 거예요. 그것을 안수를 하고 그것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각을 떠 내장을 다 빼버리고 피를 다 쏟고
이래가 각을 떠서 하나님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야. 우리가 그러면은 그것을 비유로, 이것이 실체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정력과 내 생각과 나 환난과 고난과 갖가지 문제,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내 생각이 없는 거야. 내 마음이 없는 거야. 아니 목사님, 왜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산 제물로,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럼 내가 죽어온 거야.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처럼 내 육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 그러한 육의 생각이 죽고 영의 생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받을 것도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겠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여기에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전구다마가 불을 환하게 밝히는데 전류는 계속 흐르고 있어. 그런데 아무 바가지나 갖다가 엎었다고 해서 저것이 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은 저게 전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러한 전구가 돼야지 비로소 불이 밝혀지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는데, 아무거나 아무 육체나 갖고 와서 내가 받겠다고 해서 권세가, 생명이, 행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영적인 예배가 돼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을 적에 그러한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 육으로는 절대 그냥 바가지 갖다 엎어놨다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육신의 것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앉아있어도, 충성을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것을 할 수가 없다.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비밀한 것이라는 것. 감춰져 있다니까. 이렇게 감춰져 있어. 그래서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먼저 영적인 예배의 주인공이 되라. 네가 먼저 육신의 것을 벗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가만히 계셔 보세요. 하나님, 내가 육적인 이러한 소욕을 좀 이루고 이것을 좀 하고 이것을 하고 내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계속 그것이 영리화 돼 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하는 젊은 청년이, 부자인 청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리까? 예수님이 정답을 이렇게 이야기해. 네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이 머리를 갸우뚱갸우뚱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루었는데, 어떻게 해서 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내가 놓고 하나님을 따르라니, 예수님을 따르라니, 이것을 갖고 따르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가장 좋을 적은 언제가 가장 좋으냐?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믿음이 가장 좋아. 그것이 육체에 가장 고난이 오고 힘들었을 때에 가장 믿음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의사가 당신 이제 다 살았어. 아직 연수가 다 돼서 다 사는 게 아니라 아직 살 날이 청청한데 이제 다 살았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 그러면은 그때 그 믿음이 되게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죽음에서 살려만 주신다면은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을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하나님,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육신의 소욕이 이렇게 강하다니까. 그리고 세상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그러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시는 거지.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참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있게 하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다가 여기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자, 이것을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너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라는 그러한 뜻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아무것도 배운 거 없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는 것 같지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야. 우리가 부끄럽잖아. 무지해서 부끄럽고, 가진 것이 없어서 부끄럽고, 세상의 삶과 비교해서 부끄럽고,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이것이 욕심의 눈을 떠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유혹을 했느냐? 세상이 사탄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우리 그냥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서 육신의 삶도 이렇게 봐봐. 젊어서는, 어려서는 뭐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 뭐 이런 것이, 또 공부도 잘하고 또 좀 더 나가서 작년의 때에 좀 뭐 좋은 사업도 하고 좋은 자리에 앉고 이러면 그것이 가장 부럽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이렇게 비유가 돼. 그러나 이제 연수가 돼가지고 한번 8, 90, 100세 이렇게 돼봐.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 건강한 거예요. 돈도 필요 없어. 배움도 필요 없어. 내 두 다리를 가지고 걸을 수 있는 자, 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자, 내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내 이 코로 자가 호흡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걷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먹지 못하는 거, 입을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입지 못, 뭐가 행복하겠어? 그 건강한 것이 최고 행복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언젠가는 벗어. 그러면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자, 육신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 때 건강한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사후세계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길 적에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육신이 있을 때 영적 예배의 주인공이 되면 하나님 품에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서 예배 드렸으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으니까, 당신은 권사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당신은 천국 갈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당신은 이 세상에서 많은 그러한 구제를 했고, 헌신을 했고, 봉사를 했고, 열심히 살았고, 남을 미워하지 않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당신은 천국 갈 거야.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올해는 영적인 예배의 주인공이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착한 것이 육신에 착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예배 중에서 그러한 영으로 착한 것이 있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육신에 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자, 우리가 똑똑한 것이 있는데 육신에 똑똑한 것이 있고 영에 똑똑한 것이 있어. 육신의 부함이 있고 영의 부함이 있다니까. 우리는 육신의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것에, 그러한 건강하고 영적인 것에 지혜롭고 영적인 것에 강건하고 영적인 것에 지혜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육신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육신의 것은 대학 교수가 잘 알지. 육신의 것은 병원에 가야 잘 알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것.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오직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래서 변화받으라는 거야. 변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을 좀 분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해지는, 범사가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렇게 임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다시게서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마음은 죽고 영의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니까. 거기에는 그러한 곳이 없잖아요. 좋은 곳이 없어. 육신의 소욕 좋은 곳이 없다니까. 각을 떴기 때문에 좋은 곳이 없어. 그러나 이 영의 생각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죽여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로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그러한 가난이 와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부요함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반복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육신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때문에. 물론 가이사법이야, 세상법이야. 이것은 세상법에 있는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으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법이야. 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세상에서도 법을 안 지키면은 세상에서 그 법에 올무가 돼서 붙잡혀서 저 감옥에 가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 그러잖아요. 뭐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언젠가는 다 그 법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니까. 지금은 내가 뭐 피하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이것이 그렇게 해도 아이고 목사님 참 무식하네. 내 안 믿는 친구 얼마나 예수 안 믿는데도 행복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런 거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 있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누구에게나 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있다니까. 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육신이 있을 적에 갑자기 세상이 흉흉하잖아. 산불이 나가지고 모든 것이 정말 이제 노년에 아름답게 전원주택을 야지막한 그러한 햇빛 드는 때 집을 참 푸른 초장에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이 나서 마을 전체가 다, 이야 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는데 죽인 뭘까? 갑자기 좀 살려고 하는 게 지진이 나가지고 평생 모았던 건물도 그냥 한 순간에 다 무너지고 이러한 모든 것이 성경 속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약이 만연하면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입을 벌린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어떻게 땅을 입으로 표현해서 땅이 입을 벌린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놨을까? 입을 벌리잖아요. 불을 쏟잖아요. 불을 내리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환경의 음성,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불어오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우리 행복했다니까, 우리 즐거웠다니까, 짧은 세월, 목사님처럼 짧은 세월을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참 행복했다니까, 참 즐거웠다니까. 어제 잠이 안 오는 거야. 왜 잠이 안 올까?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왜 잠이 안 올까?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 하나님이 잠을 안 재워주시는 거야. 왜 잠을 안 재워주실까? 그러면서 나를 뒤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느냐? 건강하지 않았느냐? 저는 어려서 우리 어머니 말씀, 우리 할머니 말씀에 이러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듣고 자랐어. 사랑구실 못하래다. 어려서 생각도 날 듯도 하고 안 날 듯도 하고 그러더라고. 제가 어려서는 그러한 뭐 병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병마가 왔는데 다 죽었다는 거야. 바짝 마르고 사람 구실을 못할 정도로 이제 죽음을 앞에 뒀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 좋은 산속에다 갔다가 그때 예수를 모르니까, 할머니나 어머니가 예수를 모르니까 산속에 가서 요양하라 뭐 이런 소리도 했고, 또 살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꼭 죽을 줄 알았다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어려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려고 했는지 하여튼 살려주셨어. 그리고도 그때 어려서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또 이렇게 장년이 돼서도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어. 장년이 돼서도 다 총을 쏘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갔는데 두 사람은 총을 맞아서 죽고 나는 살아났어. 그래서 내가 9시 뉴스에 생방송 인터뷰를 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9시.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막 찾아오시고 어떻게 된 거냐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죽을 고비를 많이 이렇게 넘겼어. 그런데도 그때 뭐 예수를 이렇게 내가 믿는 자도 아니었는데도 이러한 삶을 살았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미 지명했다 그랬잖아. 만세 전에 이미 택했다 그랬잖아. 다 죽을 고비를 누가 봐도 세상 그러한 뭐 의술로나 세상 그러한 뭐 도덕이나 윤리나 그 상황으로 보면 죽어야 되는 것이 맞아.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것 같아. 어젯밤에 너 행복하지 않았느냐? 진짜 행복했다니까. 감사했다니까. 어려운 고비가 순간순간마다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도 계속 내 앞에 있어. 이것은 그러면 지나가면 안 오겠지? 아니야.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그것은 계속 내 앞에 있는 거야. 이 세상의 것은 계속 내 앞에, 행복이라는 것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땅 자체가 음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마귀라는 놈이, 사탄이라는 놈이 그냥 놔두질 않는다니까. 그 계속 내 앞에, 우리 앞에 있는 거야. 이 한 고비를 넘으면 저 무지개를 잡겠지. 절대 잡을 수 없다니까. 무지개는 저 산 너머로 다시 넘어간다니까. 우리가 이 한 고비를 넘으면 평안이 오겠지. 내가 이 학교 공부를 마치면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행복하겠지. 직장 생활을 하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 행복하겠지. 장가를 가서 가정을 꾸미면 행복하겠지. 자녀를 낳으면 행복하겠지.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행복하겠지. 그 날이 없어. 계속 그것이 우리는 쫓아가다가 연수가 다 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예수를 잘 믿고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만, 그렇지 못하고 열심히 살고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 저 세월에 가는 거야. 그게 얼마나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러면 이거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고 행복하다며요? 맞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육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행복이 없고 매일 눈물이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인데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즐기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바람아 불어라, 태풍아 쳐라, 눈이 와라, 더위야 와라, 비구름 와라, 계속 그것이 오는데 이 안에서 즐기라는 거야. 주 안에서 얼마든지 마음껏 환난이 있던 고난이 있던 문제가 있던 이 안에서 목사님 그게 됩니까? 맞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환난도 죽고 고난도 죽고 문제도 죽고 미워할 사람도 죽고 모든 것을 죽으니까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한 불행에서 환난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좀 이렇게 점검해 봐서, 오래 했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다 가짜입니까? 아니요, 가짜라는 게 아니야. 우리를 지명한 건 맞아.
우리를 택하신 건 맞아. 자, 우리가 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 70이 내려가서 다시 이스라엘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된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40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바로가 그냥 놔주질 않잖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그냥 놔주질 않잖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삶으로 살려고 하는데 마귀 사탄이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니까. 절대 우리를 그냥 안 놔둔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으려고 그래, 기도를 하려고 그래,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충성을 하려고 그래, 봉사를 하려고 그래, 뭐 갖가지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 그냥 마귀가 절대 놔주질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그냥 놔주질 않아. 10가지 재앙이 다 도래해야지 그때서나 놔준다니까. 거기서 중간에 포기를 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냥 광야에서 줄여 죽는 거예요. 그럼 불쌍하잖아.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앞에 본이 되고 모범이 돼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깨닫고 우리는 단번에 그러한 출애굽을 해서 사탄 마귀를 이겨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면서 영적 예배의 주인공이 돼서 이 40분 남짓 이 설교 가운데 이것을 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40분 남짓 예배 드리는데 말씀 선포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그러한 출애굽에서 그러한 재앙에서 그러한 환난에서 고난에서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넘어갈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이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 육신의 것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야. 이것을 바꾸는 순간 개벽하는 거예요. 개벽. 완전히 개벽한. 목사님 참 무식하네. 지금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모든 것이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건 육신의 것에 그렇지 않은 건 나도 알아. 맞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주인이시라니까. 주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꿔놓으시는 거라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바꿔놓으시고 무엇이 우리 속에 들어간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간 것이 나오지 내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절대 나오지 않아. 저 사람 착하네. 착한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착한 거예요. 저 사람 악하네. 악한 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악한 거예요. 저 사람 인자하네. 인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함이 들어가 있으니까 선한 거예요. 내 속에 선함이 없는데 어떻게 선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뭘로? 내가 무엇으로 거룩하게 돼?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오면 내가 거룩하게 돼. 너 구제하고 자비롭고 나누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봉사. 내 속에 충성 자비 그러한 헌신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안 되는 거라니까. 육신의 것으로는. 부자 청년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내가 벌었는데 어떻게 그걸 내려놓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줘야 돼? 하나님이 주시면 돼.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것을 너희 것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거예요. 내 것은 내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고 충성도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명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지혜롭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권세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뭐냐? 뭐길래 저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내가 예배드리는 내가 영적인 그러한 삶이 됐을 적에 이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어려울 거 없다니까. 육신의 것이 더 어렵다니까. 육신의 것은 너무 어렵다니까. 육신의 것은 율법전서를 알아야 되잖아. 육신의 것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 근데 많이 했는데 또 다른 법이 또 다른 그러한 지혜가 또 생기잖아. 계속 옛날에 알았던 게 다 소멸되고 새로운 것을 알아야 되잖아.
지금 옛날에 공부했던 거 가지고 지금 세상에 나와서 그걸 써먹으려고 해봐. 무엇을 어디다 써먹을 때도 한 군데도 없잖아. 한 군데도 없어. 옛날에 뭐 어디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뭐 주산 부기를 뭐 몇 급을 따고 몇 단을 따고 막 그래갖고 열심히 지금 그거 써먹을 데가 없어. 써먹을 데가 없다니까. 뭐 타자를 쳐갖고 뭐 타자 학원을 다녀서 뭐 격리를 했는데 써먹을 데가 없다니까. 그런 거 써먹을 데가 없어. 세상이 날로 날로 발전하는데 우리가 세상보다야 나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이 그리스도가 머리라 그랬잖아.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라니까 세상이 지체라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머리가 돼야 된다니까. 우리로부터 개발이 돼야 돼. 우리로부터 성경 딱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창조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니까. 매일 남 한 것만 쫓아간다니까. 남이 한 걸 쫓아가. 매일 2등 인생이야. 2등 인생. 남이 저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2등 인생이라니까. 우리는 2등 인생이 되지 말고 이 영적 예배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돼서 세상을 지배도 하고 정복도 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머리에서 모든 것을 지시하시는 거 아니야? 머리에서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곳에서 지시를 머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 용어로 이거 치매 걸린 사람이야. 치매가 걸렸어. 치매가 걸린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흔들고 다니면서 치매 걸린 사람이 앞뒤 답도 없는 걸 가지고 하면서 이것이 무엇이 답이 되고 무엇이 뭐가 막 목사님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 이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목사님 이것을 하면 세상을 뒤집어놔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뭐 세상이 바뀌어.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 줄로 세우면은 대한민국을 몇 바퀴 돌고도 남을 거예요. 몇 사람이 다 왔어. 우리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진짜 대단한지 알았어. 대단은 무슨 대단해. 자기 생각으로 그래. 목사님 같은 사람 없습니다. 대단해서 목사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목사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이랬던 사람이야. 이렇게 어리석어. 그랬더니 그 뭐를 내놓을까? 내가 목사님 여차저차해서 광산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이 광산에 돌이 엄청나게 비싼 돌인데 이 돌로 계산을 하면 몇 조가 되는데 이 몇 조를 내놓겠습니다. 어이구 그래 몇 조를 가봅시다. 그 돌이 있나 없나. 그래서 갔어. 저 강원도 고성 이렇게 가서 보니까 돌이 있긴 있더라고. 시커먼 돌이 산에서 장등에서 쭉 흘러서 있어. 이게 무슨 돌인가 그랬더니 이 육각형 돌인데 이게 무슨 뭐 감남 뭐 석이래나 뭐 이렇게 아주 어서 붙이기도 잘 붙여.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돌은 있어.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것을 일본에 수출을 해서 일본에서 빠서 여기에서 뭐 음이 나오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고 하여튼 만병통치야. 그 돌이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일본에까지 이것을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길을 닦아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아니 그러면 이것을 뭐 부산항이나 뭐 어디까지 이렇게 길을 닦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텐데 그 길을 어떻게 닦나 이렇게 물었더니 그거 간단합니다. 조금의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돈 1억만 있으면 됩니다. 몇 조를 했는데 난 1, 2억이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니까 밑에 여단 정도 되는 군부대가 하나 저 군부대를 어떻게 없앨 건가? 내가 저 군부대를 어떻게 없앨 건가? 1조가 얼마인지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부대가 어떤 건지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회 동의 있어야지 옮겨. 자,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어리석어. 그러면 2억만 주면 2억만 갖고 그 사람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사람 하나 들어오면은 이 분별 안 되면은 금방
큰 교회는 절대 안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아주 개척교회도 안 갑니다. 조금 이제 이렇게 중형교회 정도 되면은 교회가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꼭 나타나. 충성도 잘해, 봉사도 잘해. 그거 좋아할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말고 그냥 영적인 예배의 주인공 되는 것을 기뻐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러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이 없어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갖고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분인데,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하는 거라니까. 다시 한번, 목사님 여기는 목회지에 참 좋은 곳입니다. 왜요? 아파트가 몇 동이 들어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신도시가 들어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산촌입니다. 여기는 어촌입니다. 여기는 옥탑입니다. 여기는 지하입니다. 여기는 목회할 곳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것도 만드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 그것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의 주인공이 된다면은 저 산 꼭대기에다가 정말로 향기 나는 그러한 꽃이 핀다면은 벌과 나비가 저 산 꼭대기까지 오더라니까.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도 오물이 있으면 바리 똥파리가 오더라니까. 참 희한하지. 아무리 좋은 곳에도 그러한 오물이 있으면 지저분한 곳이 오는 거고, 아무리 척박한 그러한 곳이라도 향기가 있으면은 벌과 나비가 오게끔 돼 있어.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너 행복하지 않았느냐? 행복했다니까. 진짜 감사했다니까. 그 전에 얼마나 감사했으면은 저 강화의 기도원에 이렇게 가서 있었을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저 밖에 돌을 이렇게 쌌어. 축대를. 사람은 없어. 오는 사람도 없고 너무 감사해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하루가 무료하잖아. 뭐해? 그래갖고 바위를 물로 닦았어. 거기 바위를 싼 거를 물로 이렇게 아주 그걸 닦고, 그 바위가 딱 닦아지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 지나가는 사람이 이래더구만, 저 사람 목상 간데 미쳤나 봐. 바위를 물로 닦고 이래. 그 사람 보기에는 나는 미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보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니까. 내가 행복하면 저 바위도 물로 닦는다니까. 내 속에 있는 게 닦는 거야. 하도 닦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는데 뭐가 우르르 쾅 그래. 깜짝 놀랐어. 하도 바위를 물로 닦았고 물이 하도 많이 들어갔고, 좀 있다가 그게 다져지고 흙이 다져지고 그래서 있어야 되는데 하도 물을 닦아갖고 흙이 다 빠져나갔고 무너져 버려서 딱. 그래도 나는 행복했다니까. 그래도 나는 감사했다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를 그렇게 내 육신의 것을 주의 성령으로 닦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으면은 육신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영혼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야. 영적인 예배. 육으로는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미운 거 보면 인상이 찌부러져. 그 예수님은 왜 자기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까지도 다 용서하셨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 그분은 그리스도가 내주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행복해지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한 주인공이 돼서
이 다음 달 부활절이 왔을 적에 모두가 부활해서, 영혼의 부활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도 부활하고, 또 다른 것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 또 다른 것이 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시집장가 가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시집장가 가서 애들 낳고 다 키우면 또 끝날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럼도 시집장가 가서 또 잘 살아야지. 참 근심이 걱정이 죽는 날까지야. 애 잘 낳아야지. 잘 낳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잘 키워야지. 아 엄마 나 못 살겠어. 왜 못 사느냐. 아이고 그놈이 이래. 참 근심이 걱정이 없는 날이 없어. 죽는 날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내 환경도 맡기고,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주일날 손에 손잡고 예배 드리고, 영적인 예배 드리고, 그 그리스도가 살아나면은 다시 나가서 육체의 것도 채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도 증거하면서 행복한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예배의 주인공이 돼서 예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것이 아닌 영적인 그러한 것으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가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산불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 또 고통받는 자, 모든 재산을 다 잃은 자, 모든 것을 슬퍼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서 위로해 주시고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속히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다시는 이러한 환난이 고난이 우리들 삶 속에 오지 않게 주님께서 보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가고 슬픔에 잠겨 어찌 살아야 될 바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다시금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주의 강권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손에 손잡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좌우가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서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이 땅을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도 부흥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예배의 주인공으로 다 되어서 모두가 그리스도로 머리되게 하심같이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창조의 역사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되는 건 더 잘 되게 하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모든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다 천길만길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 속에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며 찬송가 210장 찬양 부르겠습니다.